미션 홈을 움직이고 특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상 설명이 잘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방법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외국에서 왔다고 하면 전부 자료 달라고 합니다. 자료. 그리고 일단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좀 이렇게 많은 바람이 부는 데가 있으면 무조건 가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고 이제 좀 은혜 받아보고 눈물이 좀 많이 났거나 또 대개 웃음이 나오면은 일단 그거는 은혜 받은 걸로 이렇게 거의 다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은 특수한 체험을 좀 했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렇겠지만 주로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래요. 이래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고 아직까지도 전도도 자꾸만 방법으로 이렇게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방법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완전히 생각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한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시켜야만 이 전도가 평안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신학원 시작할 때 아마 2년 지나고 나면은 이 전도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 삶에 대한 답이 다 나올 것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미션 홈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모든 문들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 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준비된다면은 하나님 막 여기저기서 역사하기 시작하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몇 명 요원을 요소서 만들어 놓으면 이상하게 자꾸만 역사가 납니다. 우리 그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막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끌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특히 이제 요즘은 전도 하다 안 되니까 서울에서 유행되는 방법이 하게 나왔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한 번 찾아가 안 되면 또 찾아가라. 두 번째 찾아가면 구면이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래 가르칩니다. 세 번째 찾아가봐라. 아무리 악한 사람도 들어오라고 한다. 네 번째 찾아가봐라. 그때는 차 한 잔 내놓는다. 다섯 번째 또 찾아가봐라. 그 사람이 미안해갖고라도 네 이야기 들을 것이다. 여섯 번째 찾아가봐라. 그때는 완전히 이런 이제 이해할 것이다. 그래 뭐 일곱 번, 여덟 번 찾아가봐라. 교회 안 오고 되겠냐? 이랍니다.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 대상을 놓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은 사실은 성경 그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도하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오고 이 부분이 잘 안 되져요. 그래서 막 자꾸만 이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이래 되어지면은 틀림없이 산업도 살고 그러면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살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 하는 일이 없거든요. 하는 일도 없고 늘 이야기한 거지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하고 한국복음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머무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한 해 한 해 많은 역사를 하셨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눈치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올해는 굉장한 역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꼭 자꾸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전도하려고 하니까 다른 문제도 같이 해결이 돼요.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셔서 온전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저하고 친한 친구들도 제일로 많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내놔라. 근데 그게 아닌데 라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우리 아주 가까운 멤버 하나는 이 자꾸 복음 전하다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복음 전하다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래서 내가 워낙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해 줬어요. 언제든지 너무 하나님을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제동을 그런 것이다. 제동을.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그게 전도다.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이 두 단어에 굉장한 명심을 해야 되고 우리 모든 걸 여기에다 초점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새로 이해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어느 한 군데도 안 그런 거 있습니다. 8장 보기 전에 2장부터 보셔야 되겠죠. 이 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벌써 천년 전에 준비된 일이에요. 이런 일이요 지금 벌어져요. 얼마나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았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게 천년 만에 지금 터집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여기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모였다가 아닙니다.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2장 1절에 보면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지금 설명하죠. 기도하고 난 뒤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나왔죠.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세란 말은 주님이 성천하시는 이후부터 말세지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여종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역사에 나기 시작하지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주겠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그냥 마가다락방에 모여가 개척 시작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벌써 요엘서 2장에 주님께서 예언한 게 있어요. 그러니 보통 순간이 아니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배해 놓은 시간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약속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해나가다가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 봅시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8장 한 군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재무부 장관이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필이면 지금 왔다가 예배를 못 드리고 성경책 하나 사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자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하필 그때 읽는데 보세요. 그 이사야 많은 두루마리 중에서 32절에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걸렸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정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물어보지요. 이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얼마나 깨닫고 은혜 받았는지 그저 세례까지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완전히. 그래서 여기 지금 참석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게 설명자입니다. 설명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션홈에 오거든 많은 자료를 주려 하지 말고 이해부터 시켜야 됩니다. 이해부터 지금 이 다락방이 이해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팀 사역이 지금 제대로 이해 안 됐습니다. 이거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현장 팀 사역이 뭐다, 이게 지금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만 이해되지면은 그때부터 미션 홈이라고 하는 이해가 옵니다. 이해가 올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몇 년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설명 못 해주면 다른 사람이 건져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만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현장인데 그냥 현장이 아니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현장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예배해 놓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게 다락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용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시작이기도 하고 전부터 합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자꾸만 많이 자꾸 하기만 하려고 하는 그거보다는 다락방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는 데고 또 거기서 계속 모여서는 그리스도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데가 다락방이죠. 그래서 이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복음의 문들은 막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이게 이해되질 때 그때 우리는 뭐가 이해되냐면 전도가 이해되지는 것이죠. 하나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 이렇게 만나게 끌고 다 이렇게 만나게 하죠. 이게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해도 됐는데 실제로 체험이 좀 못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팀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팀사역이 아직 이해 덜 됐단 말이에요. 덜 된 상태에서 지금 자꾸 오니까 이 부분들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팀사역은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바울을 생각해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막 꼭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거나 찾아내거나 좌우지간 그 둘 중에 하나를 이거 할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성에 나타나는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거는 방법이 아니고 팀사역 들어갔을 때 한 번 들어간 지역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바울이 들어간 지역이 실패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원만 딱 들어간다면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 전도학교에서도 이해식이지만은 가장 이해식이 좋은 데가 어딨냐? 미션 홈입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팀 사역을 이해하고 나면 교회 부흥은 막 일어납니다. 이거는 막 굉장한 사역이 되죠. 전반적인 면에 사도행전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팀 사역입니다. 그러면 팀 사역이 되어지면 다락방은 저절로 막 열리는 것이죠. 문이 자꾸 열리니까. 이거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사도행전 성경에 있는 역사 그대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여기 계신 목사님들부터 반드시 한번 팀 사역에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 사역. 그러면은 이 설명 안 해도 이제 답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팀 사역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팀 사역이 안 됐구나. 근데 지금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일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막 이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촬영하고 찍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전부 미션홈 다 받아요. 앞으로 이제 막 한 달 이내로 빨리 미션홈 자격 받은 사람이 찍어요.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쭉 일꾼들도요 다 받아야 됩니다. 해보라니까요. 해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광수 집사 같은 게 녹음하거든. 정식적으로 현장 팀 사역하고 미션홈 신청하라니까요. 해가지고 이 녹음을 해보라니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른 듣고 눈치를 채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완전히 정식적으로 현장 팀 사역 받았으면 다음 주간에 정식적으로 미션홈 신청을 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릅니다 이게지. 그러면서 지금 어떤 작전을 전략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나 하면은 올해부터는 이제 한 3월쯤 지나면 집회라든지 부흥회를 진짜 이걸 하려고 합니다. 팀사역.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요원들의 이제 사람을 지금 찾아내고 있죠. 전국적으로. 좀 저 사람은 우리 요원으로 훈련시키라 이런 분들을 찾아내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진짜 팀사역을 하는 거예요. 팀사역을 하는데 놀랄만한 감정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팀사역은 뭔가 하면은 외국이나 국내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게 전도다. 그 다음에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데도 역사를 나죠.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완전히 예를 든다면 이분 한 사람을 일본을 놓고요. 계속 기도해가지고 일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시켜요. 그 다음에는 일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일본 열도에는 어느 현이 있고 뭐가 있다. 그럼 일본에 지금 어떤 보고만 해야 된다. 이거를 완전히 이해시켜가지고 이분에게 이런 훈련이 맞춰지고 오케이 되었을 때 데리고 들어가는 팀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랍니다. 이제 이미 그렇게 되면 이 세계복음 문이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근데 거의 다 이게 지금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이 팀 사역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제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교회 1년 안에 배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우리 교회 팀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왜 안 했냐면 이해된 사람이 없는 거죠. 아직은 팀 사역을 못했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부터 팀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교회에서도 팀사역 합수를 할 때 한 팀이 따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한 지역이나 학교나 이를 책임놓고 그 들어갈 사람을 찾아내는 팀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 훈련시켜가지고 현장 이후 팀사역 할 때 이때 붙이는 거예요. 붙여갖고는 정말 이게 훈련이 아니고 문이 한 곳에서 열리는, 이렇게 되질 때 1년에 하나만 해도 굉장한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역이 되질 때는 실패란 게 없습니다.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교회 부흥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개인 사역과 개인 모든 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 절대로 이게 방법으로 깨달아져 버리면 어떤 문이 안 열리는가 하면은 이 직장 안에서 혹은 내가 사업하면서 바빠 이게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깨달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어갖고 문들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서 체험시키는가 하면은 미션홈에서. 그래서 여러분 미션홈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이 이해가 더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영혼들에게 어떤 전략을 세우고 중요하지만 이 이해가 지금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이 수도권 안에 여러분 주위에 지금 내가 보니까 강수로 교회 이런 주위에 보니까 아파트가 막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뭐 또 큰 교회 하나 세우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하필 보면 우리 멤버들 창대교회 가는데 보니까 이 창대교회가 막 목동 아파트 안에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앞에 보니 또 뭐 교회 하나 큰 거 생기고 이렇게 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는 보면 막 이 경쟁 이런 교회가 많이 생기나고 분당 같은 데도 보면요 막 경쟁생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팀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꼭 참고로 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부터 이 창대교회나 강서로교회 같은 데서는요 그 지역이 지금 아파트 안 들었을 겁니까? 미리 지금 요원을 세우라니까요. 미리 니는 이 강서로교회 아파트 생기면 몇 동 이게 지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동은 네가 책임져라. 주님 재림할 때 그것들 완전히 네 살리내라. 거기서 네가 미션홈 세울까지 생각해라. 다 해라. 이걸 세워놓고는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 시키고 난 뒤에 이제 교역자들이나 팀 사역자들은 뭐 하는가 하면 요원이 준비되었을 때 기도하다가 틈나면 어느 날이든지 그 이제 아파트를 보고 파고듭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꼭 내시 같은 사람 예비시키는. 왜냐? 빌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꼭 루디아 같은 사람 예비시키는. 하나님이 신기하게도요 꼭 야손 같은 사람. 왜냐하면은 이 일할 일꾼을 지금 데리고 들어가시.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요원이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사람은 팀 사역을 움직이는 요원들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 여기 들어간 지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 있어야 돼. 거기서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서울의 목동 중심에 가지고 아파트 위에 화기를 놔버리면 굉장합니다. 이게 팀 사역입니다. 또 아니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아파트에서 누가 이사를 왔는데 저기 요원이란 말이에요. 요원일 때 이것은 지금 말씀한 것은 요원을 키워가지고 데리고 들어간 것이고,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어느 날 요원이 한 명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요원을 불러다가 빨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락방이 뭐다, 성경은 어떻게 전도했다, 이 다락방만 이해를 충분히 시키면 다락방을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를 다 풀어주면 이해옵니다. 이해와줄 때 지금부터 그 지역을 살리자. 당신이 그 지역의 다락방 지도자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당신 도와주겠다. 혼자 하는 걸 같이 하자. 그게 팀 사역이에요. 이때 강서력의 팀이 뛰어들면 그 주위에 너무나 놀라운 인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없었던 보이던 인물들이요 쫙 보이는 것입니다. 팀 사역 한번 연습을 하더니 우리 비서실의 박진영이가 안 그럽니까? 팀 사역 연습 한번 했거든요. 이름부터 알고. 그것도 실제 한 게 아니에요. 연습을 했는데 늘 가던 백화점을 갔다는 거예요. 전에는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전부 사는 사람이고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팀 사역 할 때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백화점에 싹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쫙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딴동네만 것 같아. 그럴 겁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라는 건 한순간이지만 연습을 했는데도 그렇게 강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팀사역 제대로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팀사역 맡은 분들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굴 찾는가 하면요. 야, 학교면 학교, 아파트면 아파트, 여기를 제대로 책임질 요원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계속 깃발을 꽂아놓고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요원을 찾아내기만 하면 찾아내지면 그때부터 팀사역을 하죠. 이럴 때 하나님은 너무나 수준에 맞게끔 이 문을 여시고 일꾼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해 안 된다면은 사실은 전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팀사역입니다. 이미 여건이 주어졌을 때 말씀 운동 피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 전도에서 어느 게 중요하냐 할 때 팀사역이 중요합니다. 팀사역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일꾼도 데리고 나가. 이거를 일찍이 바울이 깨달았고 이걸 일찍이 안디옥 교회가 깨달았어요. 요원만 준비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말씀 운동을 펼 응답의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구나. 이 문을 여는 교회를 하나님은 가만놔두지 않고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여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될 것인데 금식하고.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이 계속 바꾸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군데 다니는데 뭐 사도행 14장 주를 섬겨 금식할 때는데 우리는 그러면 노다지 굶어야 되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이 들어가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사실은 이때부터 이 28장 마지막까지 길어보면 막 터지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미션 오면서 뭘 마음속에 넣어야 되는가 하면 팀사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거의 전부 다입니다. 팀사역 제대로 하면 뭐가 열리냐면 다락방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인도를 받는 것이 뭐냐?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숙훈련 팀사역을 중요하게 보고 이 4개 가운데 실패 성공을 좌우하는 키가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이 제대로 준비되어 버리면요. 다락방도 열리고 미션홈도 열리고 그냥 다 돼버립니다. 팀사역이 이게 제대로 안 되지만 다 안 되지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이겠지만은 이게 제대로 되지 뭐. 그러면 팀사역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게 뭐죠? 사람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제대로 도와준다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되는구나.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초대교회는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이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 쭉 10장 나타나는 인물들이 그 안수집사님들, 7집사, 안수집사입니까? 이분들이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 선두에서 했고 일꾼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되지니까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6장 7절 일이 벌어지죠. 뭐 예루살렘에 말씀 쫙 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도 막 돌아오고 이런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머리에 명심해둔 것을 한번 기억하고 진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션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역이 팀사역이다. 이 팀사역은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것이냐,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 사람에게 돼. 그러면 사람에게 두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포인트를 두느냐, 지속할 포인트를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지속합니까?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에요. 이런 많이 만들어 하지 말고 조금씩만. 그게 훨씬 큰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해버리면요, 국내외 다 이해되집니다. 국내외가. 그리고 팀사역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직장 안에도 완전히 이해되집니다. 직장 안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보자고 파고듭니다.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해시킨 게 뭐죠? 다락방이거든. 그럼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하고 다락방을 하다가 그러면 당신이 독립적으로 다락방 하도록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게 팀 사역입니다. 독립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다락방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지역에 뿌리내서 책임자로 만드는 과정이 현장 팀사역이고 미션홈이란 말이죠. 그러니 팀사역 하나의 모든 답들이 다 열리집니다. 이거 움직이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제 일본을 갔단 말이에요. 일본 가보니 이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인물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 만나가지고 말씀 운동 펴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 중심으로 문을 열기 시작해서 아주 전도 문을 열고 이 사람 통해서 말씀 운동 계속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게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다락방만 쭉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붙잡고 지금 일본 그 지역 전체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거를 계속하는 걸 보고 미션홈이라 하거든요. 그걸 시작하는 단계가 현장 팀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쉽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로 뭐가 나오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면 막 힘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면 당장 여러분 뭐가 달라지는 거 뭐 교회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당장. 그리고 제대로 팀사역 해보면은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장 팀사역 깨달아 교회 분위기 싹 바뀝니다. 완전히.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은 자연적 어떤 일이 나오면 여러분 직장 안에요. 막 이제 응답이 터집니다. 교인이 이런 맛을 봐야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교인이 이런 맛을 못 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납니까? 응답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드디어 이게 막 사업에 얻고 이 눈이요 막 다 열립니다. 그 이상하지요. 이 일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미션 오면서 해주셔야 되느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를 완전히 직업하고도 연관시켜야 돼요. 요거까지 하는 게 미션 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은 이제 이런 눈을 뜨고 유치원 선생을 만났다 이거죠. 유치원 선생을 이런 눈을 뜨고 유치원 선생을 만났더니 그러면 유치원은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미션홈이거든. 유치원 그걸 미션홈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움직이면 되죠? 이 사람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에까지 다 열립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이제는 직업과 연관시켜가지고 드디어 일어나는 게 이제 뭐 학원 보고 막 드디어 일어나는 게 직장 보고 막 이런 문들이 하나 깨달아지면 다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눈이 열리냐면 사람 하나 딱 보면 싹 열려야 돼요. 글쎄 내가 미국에서도 딱 가서 보니까요 많은 용어들이 있는 중에 우리가 사실은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간 셈이거든요. 한 명은 에스더 데리고 와서 우리 이렇게 했는데 아마 우리가 미국과 사역할 때는 큰 도움이 되겠죠. 큰 도움이 되고 워싱턴 가서 지금 만난 우리 이 아그네스 자매 워싱턴에서 만났거든.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 이름을 적어주고 했는데 이 워싱턴 요원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달아반 거죠. 이 요원이 맞겠나 자꾸 이렇게 두고. 근데 우리가 사실 초청을 하는데 자기가 나왔거든. 나와가지고 하는데 영어 능통하지요. 한국말 능통하지. 사실은 저런 요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다락방만 이해되고 복음만 이해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하나님의 역사만 보게 되면 굉장하구나. 이런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카렌에 가서 막 굉장한 역사를 영어 능통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통역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외국인들에게. 이러니까 이분이 아마 카렌 지역에 굉장한 역사가 났는가 봐요. 그럴 겁니다.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 되면. 그러니까 저런 인물 하나가요. 여러 지역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마 외국어든지 이 파고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런 이제 멤버들에게 1.5세, 2세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이 트이면은 여러분과 우리가 집회 갈 때마다 1.5세, 2세 집회는 따로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이 요원을 붙이는 겁니다. 영어 잘하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 만나가지고 전도운동 일어나는 이 어떤 면이 전부 다 열리는 거죠. 근데 이런 데다가 눈을 집중하다 보니 우리는 다른 거 할 수 없어지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정신이 혼이 여기 다 빠져버리는 게 정신이죠. 여기 다 빠지니까 딴 게 되지질 않죠. 그러니 이번에 현장 팀사역이나 외국의 팀사역 갔다 온 분들, 그 외국의 선교사들 전부 다 이상하다. 이 팀들은 좀 다른 팀이라. 왜냐면 도대체 쇼핑 이런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안 가지. 왜냐하면 이런데 관심이 가지니까 가질 수가 없죠. 지금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가보면은 이걸 뭐 보니까 가서 집회하고 시간 많이 남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뭐 좀 간증도 하고 시간 많이 남거든요. 많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뭐 바람도 쐬고 이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눈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일꾼을 보고 움직이려고 하면 집회 외에도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 그러니 자연적 그런데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미션 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미션 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모든 다른 일과 육신 문제까지도 해결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리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업도 포함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모든 다른 것이 다 포함될 것이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을 뭐 때문에 쭉 해나가느냐 할 때 가장 포인트를 어디 두냐? 사람에다 둬야 됩니다. 사람에다 두는데 무슨 포인트를 두느냐? 팀사역이에요. 그러면 미션홈을 계속 해나가시다가 언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고 움직이느냐? 그러면 날짜는 언제 잡느냐 할 때 지속하겠다는 결단이 왔고요. 지속하겠다는 결단이 오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걸 이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묘판 이 바닥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깨달았고 할 수 있게 됐다면, 그러면 지체 없이 이 사람 데리고 나가는 게 팀사역입니다. 안 그러면 내 보내는 게 팀사역입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부르는 게 팀사역입니다. 꼭 나가는 것만 팀사역이 아니거든요. 팀사역은 나간다 하는 것만 답이 아닙니다. 팀사역 하러 들어온다 해도 돼요. 예를 든다면은 지금 우리 반주한 집사님은 SBS 그 악단장이거든. 그럼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집사님이 서슬 그 직장에서 하시다가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게 나와요. 그것만 찾아내면 되거든. 설시다. 나오면은 조용하게 하면 식사하면서요. 이해시키기 시작합니다. 이해시킬 때 가장 키포인트가 전도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간장은. 그러면 이 사람이 금방 얼마 벗습니다. 아, 내가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계속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부르거나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 또 뭐가 생기죠? 또 생기지 말씀은요. 요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락방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션홈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팀사역이다. 팀사역을 하기 위해서 미션홈도 있는 것이다. 팀사역을 하기 위해서 현장 팀사역도 해보는 것이다. 팀사역을 하기 위해서 미션홈을 지속하는 것이다. 팀사역은 왜 하느냐? 말씀운동. 그러니까 제일 시작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일 끝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질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하나를요,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두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거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러면 피곤도 없어지고 이 전도하면서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어떤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은 병든 사람이 메시지 듣고도 낫지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메시지 전할 때 역사가 나옵니다. 전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에서 제일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하는 사역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디다가 적용시키느냐? 국민학생에게도 적용시키고 중학생에게 적용시키고 고등학생에게 적용시키고.
그런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체 통틀어서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미션 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미션 홈에서 가장 머리를 둬야 되는 게 뭐라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가 큰 미션 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팀사역 제대로 한다면 틀림없는, 그러면 그 뒤에 간증거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삼제일교회부터 팀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꼭 명심해야 돼요. 팀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누구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 사람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게 전부 다지요. 그러면 성경에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팀사역은 연습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할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세계를 살리는 주의 사자 목사님들과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는 장로님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과 미션홈을 실제로 움직이며 이래야 될 요원들과 미션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찾는 것이요, 사람 찾아 가장 중요한 것은 팀사역이요, 팀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운동이요, 말씀운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임마누엘 운동임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잊지 말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많은 마음과 중심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매주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답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이분들이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서울과 각 대도시에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교회당이 생기고 있고 많은 빌딩과 건물들이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엄청난 벽을 뚫어야 되겠고 종교화되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되겠고 그야말로 서구화되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오직 주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고 만나는 팀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이 계속되는 미션홈 운동이 전역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올바른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서 올바른 인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